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상 16장 아이고 주여 사무엘상 아이고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까지 죄송합니다. 계속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네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실까요? 보통 이제 그냥 세상 기준으로 금액적인 면으로 따지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집일 것 같고요. 또 집보다 글쎄 많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주식일 수도 있을 거고,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좀 젊은 친구들, 학생들은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노트북일 수도, 아니면 좀 더 이제 나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감성적이라서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가족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참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사실 그런 귀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세상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죠.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좋죠. 복이죠. 그것도.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된다는 거니까. 물론 요즘 능력도 안 되시면서 좀 과하게 이제 차를 굴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내가 입는 옷이든지 나의 직업이든지 사실 내가 누리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게 나의 가치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치가 영원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원하지 않죠. 세상에서 그런 일 안 겪으면 좋겠지만 정말 잘 살다가도 막 쫓겨나고
뺏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주위를 좀만 둘러보면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뭐 그게 완전히 뭐 아예 보기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누가 와도 어떤 채권자가 와도 채권자 맞죠?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맞죠? 채무자? 채권자 맞죠? 채권자가 이제 돈 가지러 오신 분들 그분들이 와도 뺏어갈 수 없는 게 있다면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탈탈 털어가는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와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주고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가장 붙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한 왕이었던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 사무엘이 요청한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볼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왕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의 삶을 통해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보셨어요.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모세의 판단 세상의 기준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가라면 가는 거지만 말이 많아 이러면서 좀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진노까지 하세요. 내가 너 도울 사람도 준비했다 이놈아 라고 하시면서 이제 진노하셨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 자신이 판단하는 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많잖아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사실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뭐 몇 분, 며칠, 몇 달, 몇 년의 어떤 시간들을 결정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긴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등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왕이 바로 되지 못했고 모세는 일이 더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셨죠. 역사하여 주셨어요.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정말 주저하는 정말 바보 같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줄 세우려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누구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저번 주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저번 주에 그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김포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요. 노예도 열릴 만큼 큰 교회. 자세히 몰랐는데 가서 좀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130년 된 교회. 오, 살벌하죠. 130년이면 언제야? 1800년대 아닌가? 조선시대 때 세운 거잖아요. 일단 교회가 큰 건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낯을 엄청 가리거든요, 사실. 낯을 엄청 가려가지고 긴장하고. 근데 큰 교회라서 긴장한 거는 물론 그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번에 한번 또 작은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비슷하게 긴장됐던 거 보면 그냥 꼭 큰 교회라서 긴장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가니까 이제 긴장을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대충 한번 가봤으니까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제 저를 이제 그 컨택하신 장로님이 계셔서 인사하고 하는데 보자마자 권사님이 설교자라고 하니까 여기 꽃을 꽂아주시고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인사하셨냐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라고 가서 인사드리고 또 대기하는 장소로 갔는데 좀 넓은 홀에 다 계시는데 그 노회 남전도의 회원분들인데 전 좀 젊은 분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죄다 한 60대 70대 장로님들만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놓고 무슨 설교를 하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또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거기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연배가 좀 있으시고 교회 아무래도 노예의 힘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뭐 쭈구리가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제가 뭐 그 목사님한테 물어볼 짬바는 아니니까 그냥 물어보시는 거 대답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게 됐냐고. 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통 노 회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노 회장이요? 아니 나는 여기 있는 부목사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러니까 압박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눅 들어있고, 어디 교회 뭐 부목사 생활하셨냐,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어디 다녔냐 아니요 저는 그냥 대형교회만 다니다가 싱가포르 한 3년 갔다 왔고요. 뭐 싱가포르 거기는 잘 안 가는 곳인데 뭐 그래도 계속 작아져. 사람이 작아져. 사람이 막 작아져. 그래도 뭐 어떻게든 이제 올라가서 설교는 하긴 했어요. 하고 이제 내려오고, 이제 내려와도 또 무슨 또 장로님들끼리 그 모이는 자리 가서 만찬 뭐 좀 다가해 갔는데, 뭐 거기서도 그냥 뭐 쭈구리처럼 앉아 있다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빨리 일어나자고, 빨리 가서 쉬라고 해서 일어나고 인사하고 오는데,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고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나도 이게 마음이 왜 편치 않는 건지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불편해? 너 설마 그 어떤 목사 세계도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큰 교회 가는 루트들이 있고, 또 교회 규모로 이게 막 있어요. 사실 오르는 거 아닌데 바른 거 아닌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저도 그 순간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고 설교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회복된 게, 그 마음이 회복된 게 말씀 보면서, 저번 주 말씀 돌아보면서, 또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내가 어디서 목회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몇 명을 목회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런 걸로 주눅을 들고 그런 부분으로 내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지 라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이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목사인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뭐 세상 나가서 하는 죄다 주위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갔는데도 막 그렇게 막 주는 게 막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 죄다 그런 얘기일 뿐일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줄 세우고 그것으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또 거기 가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막 깔보거나 그런 행동 전혀 안 하셨거든요. 존중해, 담임 목사님께서 존댓말 해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설교자라고 가운데 앉으시라고 상석 양보해 주시고, 장로님들도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인사해 주시고, 그런데도 그냥 나 혼자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세상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제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거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준비한 기름과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군 천상 막 하늘에서 막 나팔을 불면서 빠바바바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왕의 축하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또 분명한 변화는 있었는데, 16장 13절 하반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곁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감동이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게 감동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푸시하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 주장하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당장 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위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떠나시면 물론 그걸로도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는 시간들을 그냥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질병으로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그냥 두통으로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막 정신적인 막 그런 어려움으로 괴로워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괴로움으로 이제 악령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왕이 될 사람, 왕으로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또 왕에게 임하셨다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자 그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 영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놀라움을 놓칠 수는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신자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던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사울처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자 거두어 가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되신 거죠. 이거는 정말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저번 주 다니엘 기도회 때 화요일인가 김윤진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하실 때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정말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사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합치고 싶었는데도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집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다시 합치지 못하다가 또 그것이 좀 여건이 풀려서 합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제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 그냥 가족끼리 그냥 뭐 화목하게 자라신 그런 가정에 사는 분들은 가족이 모두 같이 모여 사는 것이 특별한 것 없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졌든 아니면 뭐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셨든 가정들이 떨어져 사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것, 심지어 모여서 식사하는 것, 지선 전도사님 간증에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막 박 터지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같이 함께 식사 자리에서 밥 먹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지선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특별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거죠.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내 과일 따먹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 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미래의 주인인 것처럼 내 육신의 주인이 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정말 구약의 백성들은 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왕 같은 사람들에게 또 대단한 선지자들에게나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능력을 부어주셨지,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는 건물, 성전만 눈에 보이게 있었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성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해. 너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정말 모여서 기도에만 힘썼단 말이에요. 열흘 정도. 사실 열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기약 없는 기도였죠. 열흘 정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왕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모두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일이에요. 놀라운 신비의 그 복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참 재밌는 것들 많은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거 보면 뭐가 있냐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퇴근길에 찾아왔을 때 뭐 이런 썸네일 같은 게 있어요. 자세히 뭐 다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막 전국 콘서트 다 따라다녀. 그런데도 뭐 내 얼굴은 좀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막 공부를 마치거나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데 카니발 창문이 쫙 내리더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이름을 불러줘. 연예인을 안 좋아해서 공감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상상이란 걸 하면, 상상이란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분명히 너무 바쁜 인생인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저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대통령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라실걸요. 그리고 막 사진 찍고 싶어 할지 몰라요. 물론 뭐 옛날에 대통령이 손 내밀어도 악수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놀라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대통령 들어오면. 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뭐 하나님 끈아풀 정도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애니메이션 같은데 뭐 막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 조그만한 분신들 만들어서 막 이렇게 쩌라라 보내는 막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보좌에도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어요. 물론 그 건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제 권호중 집사님이 계속 막 강조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음란한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막 피를 토하진 않으셨지만 그 바르된 가발 쓰고 이삭이 나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거 뭐 내 몸보다 소중한 존재야.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은 그들에게 자부심이었고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안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이게 좀 믿어지세요?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실까요? 뭐 유튜브나 보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15,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양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건 양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목사가 됐어요?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자격이 되어서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안수식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식 때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는 목사 그 장립회 그게 있나 사무실에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물론 안수식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양자가 된 거죠. 내 안에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양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아무한테나 붙잡고 아빠 이래봐요. 미친 대통령실 가가지고 막 앞에 있는 경비한테 얘기해봐요. 나 아빠 보러 왔다고. 아빠 누군데요? 우리 대통령 우리 아빠라고.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아들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도 그렇게 부르지만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불러도 되는 건가? 이게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해 하니까 아버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겠어. 근데 내 삶은 너무나 막 부족해. 너무나 초라해. 하나님을 막 믿지도 못해. 기뻐하지도 못해. 감사하지도 못해.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불러도 되는 건가? 그때 성령님께서 뭐 하시냐?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느냐?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인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말씀 속에 언급을 했는데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가서 탕진을 했죠. 그리고 완전 거지 중에 막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그냥 단순히 거지가 돼서 생각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찾아야 되지. 예수님 통해 찾아야 되지. 막 간증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막 개판 치면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그 탕자 아버지께로 나아갔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나라를 건너가면서 그 가기 전에 또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 아들 못한다. 아버지가 아들은 안 시켜줄 것 같고 종으로라도 살면 먹을 거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일단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이게 뭐 내 결단은 아닌데 최소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은 나라를 건너갔어야 됐어요. 먼 길을 떠났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면 돼요. 어디든지.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집 방구석 그 자리에서 엎드려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찾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지 생각해보면 아들이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와락 안고 옷이랑 뭐 반지 신발 가져오게 해서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반지 끼워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인님, 저 종으로 좀 삼아주세요. 뭔 소리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비록 개판 친 거 맞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그래,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이제 너는 다시 내 아들이야 라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둘째 타항자의 아버지도 증언했잖아요. 아니,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도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은, 세상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요. 야, 찾아봤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너 같은 사람 알겠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지금까지 그 살아온 거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너는 내 아들이래요. 너는 내 딸이래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첫째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똑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금 아버지 거긴 한데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첫째 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내게 다 너 건데 지금 그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러니 나와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누리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깨닫는 거. 아, 아버지께 다 내 거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내가 불평할 필요 없지. 불평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는, 내가 자녀이고 내가 상속자, 내가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거짓말이지, 속임수지라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물론 이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을 고난은 사실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뭐 부모님이신 분들 자녀에게 일부러 안 좋은 것만 주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맛없는 거 주고, 나는 안 심고 먹고 얘는 앞다리살 주고 막.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늘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동일 본문에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좋은 것 다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따라오는 것들이고 곁다리고, 간혹 식당 가보면 그 메인 디시 본 요리보다 뒤에 나오는 사이드 디시가 맛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본 요리가 더 맛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뻥 하니 오셨어요. 하나님 말고요,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유초등부 시간에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막내가 냈다 기도를 발사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인데 하나님 과자 제 앞에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 거 안 들어주셔. 지금 너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뭐 몰라, 얼마나 알아들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능력이 안 돼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안 주시면 좀 속상할 때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든데 해결 안 해주실 때,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응답 안 해주실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위한 기도 다 하시는데 이 기도,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긴가민가에 진짜 아버지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다 너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게 안 느껴져. 그러면 성령 하나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아직 아버지께 내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송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연 잔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는 내가 상속자라는 내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제발 강력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시면 성령님을 허락하시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게 되는데 또 이것과 함께 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무엇이냐? 요엘 2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고지고대로만 받아가지고 성령님 임하시면 장래일을 예언하고 너는 어느 대학에 갈 것이다. 너는 몇 살에 결혼을 할 거다. 뭐 이런 말을 막 하게 되는 건가? 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것 자체가 뭐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열의 아홉은 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뭐 유튜브에도 뭐 지구 멸망, 몇 년 뒤에 멸망한다. 뭐 북한 쳐들어온다. 그래놓고 안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아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전에는 왕과 같은 특별한 존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해요. 은사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보는 은사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난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해요. 이상은 환상이에요. 환상 또한 특별한 은사로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환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뭐 엉뚱한 거 보는 게 다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매였던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세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이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병? 무기력증. 힘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싫어서 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데 죽을 용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심지어 이제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만 이제 틀어박혀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 사회가 물론 또 완전히 사회 탓만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대요. 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은 열심히 살긴 하는데 꿈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냥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또 좋은 직장 가면 좋으니까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는데 꿈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보게 된다. 환상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삶을 이 땅에 소망 없다 그러잖아요. 헬조선. 전한길 강사님도 그렇고 정윤아 자매도 얘기하잖아요. 헬조선. 북쪽에 가봐라. 북조선이 진짜 헬조선이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선하신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최대한 안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선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디 청년들 뿐일까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꿈을 통해서 막 이제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장래일을 말하는 거나 꿈을 꾸는 거나 이상을 보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나 나이 들었으니까, 나 은퇴했으니까, 육신의 힘도 없고 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내 몸이 노쇠해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조언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그게 특별히 눈 감았을 때 보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보게 되니까 나 같은 인생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방황하던 인생이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긴 걸 내가 경험했고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물론 평안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그만한 끈앞을 뿅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종처럼 여겨달라는 거죠. 종처럼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뭔 소리니?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 다시 꿈을 꾸자. 내가 꾸는 꿈을 너도 꾸자. 이전에는 그저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동참하자. 내가 내가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할 수는 있는데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잔치를 또 꿈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만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안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기회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비록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교회와 멀어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남편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 송장처럼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살아나서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하고 교회 이 얘기하면 기억자로 꺼내지 마서 막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까 간증을 계속 이제 다니엘기도 참여해서 그게 참 좋아요. 저희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진짜 솔직히 그 정도 나오는 분들은 대개는 완전 인생이 진짜 힘든 인생들 많잖아요. 김유비 목사님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멍으로 되어 있고 또 김윤진 전도사님 화장실에 끌려가서 구타당하고 뭐 북한에 있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밤이 목사님이 또 북한 사람들 구조하는데 뭐 1000명 넘게 구조한 목사님 오늘도 좀 살벌한 간증이 기대가 됐는데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거 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더 멀리 보게 돼요. 둘째 아들이 찾아올 때 원했던 게 뭐였어요? 바랐던 게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그건 뭐 문제도 아닐 정도로 너 내 아들이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거나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넓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보지만 숲을 보게 되고 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까지 올라가서 온 지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에 담임 목사가 될 때 뭐 여러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대학교에 간판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상황 자체가. 뭐 방배동 땅에 희망을 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소망을 좀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땅에 소망 두다가는 큰일 나요. 이번 주 뉴스에도 뭐 목사님이 교회 돈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게 또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교회가 지금 원로 목사님 가신 그 교회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상황이 비슷해요. 똑같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그 상황이고 물론 제가
제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또 우리 교회 돈 생기면 갑자기 우리 착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 생기고 저런 마음 생겨가지고 또 교회 막 갈라지고 싸우고 너 헌금 얼마 있어? 뭐 이렇게 막 나오면 장부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게. 근데 저 이제 꿈꾸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진짜 변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데 저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 이 또 간증에 많은 분들, 진짜 막 타락한 분들이었잖아요. 타락한 분들 부르셔서 변화시킨 하나님. 이 성경에도 너무 많잖아요. 다윗에게 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울에게 안경도 허락하셨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울먹거리는 그날을, 그 모습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막 그 대단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단 멀리 안 가도 그냥 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저 어릴 때 모습.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목사로 세우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제가 또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 아니겠어요? 다니엘 기도회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대양교 안에서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만 꾸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꿈꾸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사역. 우리 또 남편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분들 함께 손잡고 나와서, 오히려 남편분들이 교회 좀 가자. 왜 이렇게 교회 늦게 가냐. 수예배 가자. 금요예배 가자. 새벽 예배도 가자. 어디 권사가 있지? 막 남편분들이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면서 하는 거죠. 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혼내겠어요? 어디 그런 기도를 해? 이러면서 하나님 혼내시겠어요? 안 혼내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사울에게는 거두어 가세요. 오히려 악한 영을 허락하세요. 그 왕에게만 오셨던 성령,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자 거두어 가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거 뭐 사실 뭐 다른 게 필요한가? 근데 뭐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봐야죠. 말씀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생각해야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그냥 뭐 세상 뭐 많은 것들이 내 눈에 아른아른 거릴 때 그냥 뭐 말씀 그냥 빡 해가지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냥 말만 아버지라고 해서 뒤에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아니 아빠는 왜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한테는 저렇게 주고 말이야, 아빠 미워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빠께 다 냈고, 그럼 뭐 완전 부자. 이제는 뭐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도와서 아들로서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꿀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오늘은 복음성가, 오랜만에 복음성가 297번.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저도 참 한숨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풍경 보시면 하나님 탄식하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빠가 옆에 계세요.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막 내가 옆에서 막 이거 없다고 한숨만 쉬고 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아빠 옆에 가서 핸드폰이 없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탄식하신대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오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직업 상관없어요. 내 처한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꿈꾸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선 심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구원하신 어디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하신 자 억눌린 자 하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 참자유가 있습니다. 참자유가 영감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로, 나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에 내가 매여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한 그루 붙잡고 막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숲을 보고 이게 다 내 거, 아버지 거, 다 내 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공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게 하시던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서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걱정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아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쉬면서 땅만 보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에게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즐겁게 열심히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억눌림 받은 자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로 억눌림 받은 자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로 괴로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안에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감당할 힘을 주시던지, 피할 길을 주시던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